금요기도의 타이틀, 제자 되기는 쉬워도 제자의 길을 가기는 어렵다. 이렇게 타이틀을 이렇게 정해 봤는데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제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구원의 일은 주님이, 우리도 알지도 못하는데 십자가 못 박아 죽었기 때문에, 죽으셨고 우리 죄를 사했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 제자가 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실 예수 믿는 것도 쉽지 않은데,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다 하신 거라서 또 그것을 믿기만 하면 되니까, 제자 되기는 어떻게 보면 쉬운 거. 근데 제자의 길, 제자의 삶을 산다는 것도 쉬워요, 안 쉬워요? 쉽지 않다는 것을 제가 또 말씀 오늘 해보고 이렇게 싶습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했죠. 예수를 믿으면 천국에 간다. 누구나 다 천국에 간다. 이렇게 말해놓고는 예수님의 뒤쪽에 항상 무슨 이야기가 나와요? 천국 가기가 힘들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제자들이 아니 그러면 누가 구원받아요? 이렇게까지 질문할 정도로 부자가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하니까 그럼 누가 천국 가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주님 뭐라 그랬어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어도 누가 뭐 한다? 하나님이 한다고. 이게 쉽지 않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한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천국에 가는 것이, 이게 제자는 믿음을 가질 수는 있어도 이 제자의 길을 가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구분해서 생각을 해야 이렇게 하죠. 뭉뚱그려서 그것이 뭐 다 한 가지만 가르치면 안 되죠.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그것만 가르치면 안 되죠. 지금 뭐 간다는 사람이 지금 예수 잘 믿다가 지금 다 교회를 떠나가지고 세상에 빠져가지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사람은 천국 못 가죠. 가겠습니까? 오히려 더 죄 가운데 살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이렇게 합니다. 자, 오늘 이제 금요일마다 우리가 세상의 일들을 돌아보면서 영적인 관점에서 이렇게 해석해 보기를 이렇게 원하는데요. 자, 로봇이 이제 어디에 이제 이렇게 투입이 되냐면 어디요? 인간 대체 가능한 어디? 택배 정리 로봇, 택배 정리 로봇이 이렇게 나왔다고 합니다. 근데 가격이 엄청 싸대요. 얼마? 1,000만 원대. 이게 이제 뭐냐면 로봇이 좀 약간 단순하게 생겼어요. 일반 이렇게 막 사지가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싸죠. 전문. 이렇게 다리가 따로 없죠? 왔다 갔다 하게 되는데, 이 모양이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더라고. 대신에 손발이 자유롭고, 조카랬고, 여기서 이걸 그대로 옮겨요. 실제로 지금 투입이 됐고, 그리고 지금 리플렉스, 이렇게 로보틱스에서 올해 뭐요? 양산이 돼서 이제 더 투입이 되고, 이미 사용이 되고 있고. 그래서 이거 아주 특화되어 있는, 뭐죠? 택배 특화되어 있는 로봇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회사인지 어떤지 1,300만 원짜리예요. 기존보다 얼마나 싸요? 20배 싸요. 다리 따로 없죠? 이렇게 되어 있고. 근데 이게 되게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니까 되게 자유롭더라고. 되게 자유롭고. 또 왔다 갔다 하니까 바퀴가 있으니까 왔다 갔다 이렇게 하고. 이게 손도 되게 가자를 다 옮기고 다 하더라고. 이 조그마한 것들도 다 위치, 정렬 다 이렇게 하고. 그래서 저런 약간 이렇게 사람 형태가 아닌 그야말로 그냥 이렇게 택배 이런 어떤 이렇게 옮기는 거 그런 거에 어떤 특화된 그래서 싼 이런 로봇이 또 이 회사에서 또 싼 가격에 나오면 사람들은 왜 안 쓰겠습니까? 당연히 쓰죠. 사람 구하기도 요즘에 힘든데 1,000만 원이면 되는데 1,000만 원이면 그래서 이제 대량 이제 양산이 된다 그런 단계에 이렇게 와 있어. 곳곳에서 지금 로봇들이 삶으로 점점 더 나오고 있는 그런 어떤 상황. 그래서 이제 인터뷰 기사가 이건 뭐 완전 시대가 바뀌어버렸네. 이미 우리가 미래에 살고 있네. 이런 인터뷰 기사가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렇죠. 실제로 우리가 지금 그런 시대에 지금까지 역사상, 인류 역사상 일해본 적이 없죠. 사람이 항상 일을 했지. 사람을 대체한 로봇이 일하는 시대가 올 줄은 상상도 못했죠. 근데 우리가 지금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 이제 로봇이 어디까지 투입이 돼요? 실제로 투입이 됐습니다. 전장에. 미국의 180cm대 로봇 병사가 어디 자리에 투입됐어요? 우크라이나 전에 투입이 됐어요. 지금 이제 정찰병으로 투입이 됐는데 이것은 얼마든지 뭐로 가능해요? 총도 쏠 수 있는 걸로 가능 이렇게 하죠. 지금은 이제 정찰병을 실제로 이 로봇이 우크라이나 전에 이렇게 투입이 된 어떤 상태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삶의 현장뿐만 아니라 산업 현장뿐만 아니라 이제 전투 현장까지도 사람이 아니고 로봇이 지금 나가고 있는 시대에 살고 이렇게 있다. 요즘 뉴스 뭐죠? 메타, 구글, 뭐예요? 유튜브, 인스타그램
20살짜리가 소송을 걸었어요. 내가 6살에 유튜브하고 시작하고 9살에 인스타 해가지고 내가 10살에 우울증에 걸려버렸다. 그리고 뭐예요? 내가 지금 죽으려고까지 했다. 이것 때문에. 자해까지 했다고. 이래가지고 소송을 걸었어요. 근데 소송을 걸었는데 미국 법원에서 처음으로 얘들이 지금 분명히 이 프로그램을 어떻게 만든 것 같다? 중독성 있게 만든 것 같다. 왜? 뭐 하고 있으면 뭐가 떠요? 알고리즘이 뜨잖아요. 빠져들고 프로그램 자체가 이 플랫폼이 중독성 있게 만드는 것 같다라고 인정을 했어요, 이번에. 그래서 무슨 90억 원 지급 판결을 받았어요, 지금. 90억 원을. 그러니까 인정을 받은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아이들이기 때문에 어른은 컨트롤도 하고 일도 하니까 이렇게 하는데 얘들은 막 좋으면 계속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이 중독성이 있다라는 것을 지금 인정을 실제로 했어요, 법원에서. 그런데 이거 관련해서 소송이 많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이렇게 드는데 우리는 뭐 끊임없이 하잖아요. 이제 하루 종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봐도 하루 종일 계속 막 연결되고 재밌잖아요. 근데 얘들은 컨트롤이 안 되잖아요. 컨트롤이 안 돼. 이게 중독성입니다. 봐봐요. 청소년 소셜 미디어 금지했어요. 어디에서 처음으로 했어요? 제가 전에 알려줬잖아요. 12월 달에 호주에서 16세 미만 금지예요. 호주에서는 못해요. 금지가 됐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어떻게 확산되고 있어요? 지금 스페인에서도 금지, 프랑스에서도 금지, 영국에서도 지금 시범운영. 야, 이거 애들 16살까지, 나라마다 더 틀리게 적용을 이렇게 하겠지만은, 호주에서 스타트해서 그게 좋은 건지, 뭐요? 나라 말로 지금 확산이 되고 있다. 이 말은 뭔 말이겠습니까? 인스타나 유튜브나 이것이 아이들한테 엄청난 해를 미친다, 안 미친다? 미치고 있다라는 것을 각 나라마다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너무나도 이렇게 문제가 크니까 이게 지금 각 나라별로 확산이 되고 있는 어떤 추세. 근데 이게 이제 문제는 뭐냐. 우리는 어른 세대는 처음부터 디지털 세대가 아니잖아요. 근데 아이들은 뭐예요? 그냥 태어날 때부터 디지털 세대에서 태어난 거예요. 이게 지금 차이가 있어요. 이게 참,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래서 어른들이 지금 이런 것을 제재를 해서 시간들을 이렇게 줄이려고 하는 노력들을 지금 하고 있다. 그만큼 이 청소년들의 소셜 미디어가 이 중독성이 있다는 것을 좀 세상이 인정을 하고 알고 있다. 그런 거. 정말 우리가 지금 미국과 이란 전쟁 생각하고 있지만 지금 러시아 전쟁이 최근에 몇 명이 죽거나 다쳤어요? 최근에. 그란도 지금까지 막 거의 200만 명 사상자 난다고 그랬잖아요. 같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최근에 4일 동안에 몇 명이 투입됐어요? 6천 명 이상이 투입돼서 거기서 사상자와 죽은 사람과 다친 사람이 6천 명이래요. 4일간. 우리는 이게 편안히 살고 사람이 안 죽잖아요, 우리는. 근데 여기는 지금까지도 그렇게 많이 죽었는데도 최근에 4일간에 다치고 죽는 사람이 러시아만 6천 명이래요. 여기저기서 지금 이렇게 전쟁으로 수많은 목숨들이, 우리 이제 어떻게 보면 살아보려고 애쓰잖아요. 근데 저 사람 죽어버렸다니까요. 이 세상에서 삶이 끝났어요. 이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서 심판받을 일밖에 없어요. 여기저기서. 지금 또 파키스탄하고 또 우크라이나, 파키스탄하고 아프가니스탄, 지금 미국하고 이란, 그리고 또 여기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여기저기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어떤 모습. 자, 중국의 로봇 산업의 실적, 로봇 두뇌의 몇 프로? 95%가 어디서? 대만 TSMC. 그러면 중국이 먹어야 되겠어요? 안 먹어야 되겠어요? 먹을 수밖에 없어요. 자체적으로 중국도 이게 이 반도체를 개발을 하고 있는데 늦어. 그래서 계속해서 지금 어떤 다른 나라에 가서 스파이즈 해가지고 막 캐오려고 막 하잖아요. 최근에 뉴스도 미국에서도 또 걸리고 그랬더라고. 그러니까 근데 중국이 대만 먹으면 뭐요? TSMC가 어디로 들어오는 거예요? 중국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럼 아주 일추월장 로봇 기술이 일어나겠죠. 다 이게 정말 세상이 이렇습니다. 세상이 이래요. 이거 뉴스 보셨죠?
이제 그 뭐요 뉴욕에 공항이 3개 있잖아요. 국적인데 그 중에 하나예요. 뉴욕에 있는 하나의 공항에 이 에어 캐나다가 이제 착륙을 하는 거죠. 착륙을 하고 있는데 또 어느 뭐죠? 이 소방차가 지금 어떤 이야기 임무를 받고 근데 공항에 비행기 활주로 오잖아요. 비행기가 내려오고 있는데 그게 가로질러 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관제탑에서 멈추라고 아마 가라 허락을 받아서 갔을 텐데 보니까 상황이 이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멈추라고 했는데 그것을 못 들었는지 그냥 계속 간 거예요. 근데 정확하게 이거하고 활주로에서 내려서 쭉 가고 있는데 거기서 나와가지고 그대로 부딪혔어. 사람이 죽었을까 안 죽었을까요? 조종사하고 기장하고 부기장이 죽어버렸어요. 사람들이 많이 다쳤고. 여기서는 이제 자기가 실수했다고 막 그 관제사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이게 이제 너무 순간에 멈추라고 했으니까 제가 보더라도 그 가는 사람이 지금 뭐 가야 된다고 해서 가고 있는데 갑자기 멈추라고 하니까 못 들었을 수도 있고. 근데 그 사람도 다쳤고, 소방사 두 사람도 다쳤고. 근데 중요한 거는 부기장이 죽어버렸어요. 또 일정 됐으니까 또 사람도 많이 다쳤겠죠. 비행기 탄 사람들.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이렇게 있어요. 무음이요. 지금 날벼락 지금 이제 도착했다고 좋아가지고 지금 착륙하고 있는데 소방차가 거기에 지나갈 거는 어떻게? 이건 원래 기본적으로 이제 관제탑을 믿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을 거는 상상도 못 하죠. 자기가 목숨이 이날에 끝날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사건, 사고는 늘 일어났는데 어쨌든 안타까운 뉴스라서. 그리고 지금 이제 중동의 전쟁이 계속 좀 되다 보니까 어디요? 네, 슬로베니아 EU 최초로 연료 배급제를 실시하는 거. 사고 싶은 만큼 못 사요, 이제. 정해줘요. 그만큼만 사도록. 자동차 연료도 그렇고 이것저것. 이게 지금 장기화되면 이제 난리가 나겠죠. 그래서 지금 선제적으로 연료 배급제를 이렇게 슬로베니아가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뉴스가 이렇게 나왔고 이게 장기화되면 이제 나라별로 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겠죠. 이란하고 이렇게 이제 미국이 침공했는데 이제 반정부 시위했다고 19살 레슬링 동메달리스트예요. 동메달리스트인데 뭐 했어요? 지난주 공개 처형했어요. 왜? 전쟁 중이고 또 이란 내부에서 반정부 시위가 일어나면 안 되니까 일부러 공개적으로 처형식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중에 누구가 있는 거예요? 19살 동메달리스트가 있는 거예요. 레슬링 동메달리스트. 이 친구가 반정부 시위해서 잡혔고 뭐 잡힌 사람 많죠. 근데 공개 처형을 저렇게 한 거예요. 니들 나오면 죽어 이거죠. 하여튼 빨리 무너져야 합니다. 이런 정권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자기가 내려올 생각을 안 하고 국민은 이렇게 마음대로 죽이고 필요 없는 거죠. 그런데 저렇게 수많은 젊은이들이 이미 죽었고 뭐 3만 명, 통계적으로 3만 명이라고 하니까 많이 잡혀있는 사람도 많고 이란, 이스라엘이 지금 뭐예요? 서로 공격하다 보니까 어디를 공격했어요? 서로 핵시설을 서로 공격했고 이란도 이스라엘 그 핵시설 있죠? 때린 것 같은데 빗나간 것 같고 어쨌든 서로 핵시설을 상호 공격을 이렇게 한 어떤 이렇게 상태고요. 이스라엘과 이렇게 이스라엘 이렇게 한 거고. 근데 이란이 최근에 어디를 때냐 4,000km가 넘는 이쪽 디에고 가르시아 섬이 있거든요. 거기를 때렸어요. 근데 이게 4,000km만 날아갔거든요. 그 기술 어디서 가져왔다고 나와요? 북한이. 하여튼간 내가 볼 때는 이 북한이요. 이 시대에 진짜 엄청난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러시아 전쟁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누구 때문에 지금 하고 있어요? 북한 때문에 하고 있어요. 총알 절반이 어디서 와요? 북한에서 와요, 북한이. 안 도와주면 러시아 전쟁 끝나. 북한은 그래서 돈을 벌겠지만은 러시아로 썼지. 저런 장거리 미사일 또 어디서 다 줬다고 생각해요? 북한이. 이란에. 뭐 중국도 도와주고 러시아도 도와주지만. 하여튼간 이 시대에 정말 이 조그마한 대한민국도 뭐 정말 대단하지만은 북한도 악의 축으로서는 정말 엄청난 일을 하고 있어요. 엄청난 일을. 러시아가 이게 지금 사실 이게 연합전쟁이에요. 연합전쟁. 러시아가 이미 이란한테 타격 정보, 너 여기 때려, 여기 타격 정보, 미사일 여기 쏴. 타격 정보 주고, 이제는 뭐까지 주고 있어요?
공격용 드론까지 지금 주고 있어요. 올해 초부터, 3월 초부터 주고 있다는 뉴스예요. 근데 지금 이게 아주 얽혀 있어요. 얽혀 있어요. 이란과 미국만의 전쟁이 지금 아닌 거죠. 그래서 이제 최근에 여러분 들었겠지만 미국에서 15개 전쟁 종식 협의안을 이렇게 냈는데 뭐 이거 들으면 이란은 뭐 끝나는 거죠. 핵도 안 되고 뭐 미사일도 개발 안 되고 다. 근데 당연히 이란은 거부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바로 거부했다고. 들어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는 계속 정권 잡겠다 그 말인 거죠. 그래서 이제 공수부대 또 뭐죠? 해병대 투입. 그래서 지금 부대가 지금 지상군이 몇 명 들어가 있어요. 그 중동 지역에는 미군이 몇 명이나 있어요. 원래 5만 명 정도 있습니다. 중동 전역에. 근데 여기에 또 지상군이 몇 명이 들어가요? 7천 명이 또 이렇게 들어가요. 오늘 뉴스로는 또 1만 명 기갑부대하고 보병대 보낸다 뭐 이런 뉴스가 나오고 겁주려고 하는 거죠. 지금 이란에 빨리 항복해 뭐 그런 거겠죠. 그래서 어쨌든 이란은 이게 이제 거부를 했고 그러니까 지금 어디 지켜야 돼요? 하르그섬, 카르그섬. 사실 이제 미국은 거기 하르그섬만 점령하면 이란은 끝나는 거죠. 거기 석유의 90% 수출이 거기서 되니까 이란은 거기서 끝나요. 근데 이제 이란하고 24km밖에 안 됩니다. 이 본토하고 24km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미사일이 날아올 수가 있고 지금 이제 하르그섬에 막 지뢰 설치하고 오르고 있죠. 이란들이 어차피 들어오면 저기 하려고 하르그섬 전쟁을 하지 않을까? 탈취 전쟁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이렇게 들고. 그래서 지금 뭐 여러 가지 미국의 그 어떤 그 전력들이 지금 가고 있죠. 이제 어제 뉴스는 또 10일, 오늘 아침에 뉴스는 10일 동안 또 유예 기간을 줬죠. 이틀 준다 그랬다가 또, 제가 볼 때는 이제 조금 있으면 최후의 일격 이렇게까지 나와요. 이렇게 이미 기동훈련, 유에서 아랍에미리트 기동훈련도 이렇게 하고 이렇게 지상전에 들어가지 않을까. 결국 이 지상전을 통해서 끝나죠. 계속 이렇게 그냥 이렇게 공군 전력만으로는 하지 못해요. 결국 지상전을 해야지만이 전쟁이 이렇게 끝날 것 같은데, 결국 이제 끝내려고 이렇게 해서 지상전을 이렇게 보내는 것이 아닐까. 이란이 과연 포기하겠습니까? 포기 안 하죠. 어떤 식으로 이렇게 하고, 계속해서 이제 시간을 끌어가지고 어떤 트럼프의 이미지에 이제 타격을 주려고 이렇게 하겠죠. 그것도 뭐 전쟁의 전략이니까. 그쪽도 이란도 이기고 싶고, 트럼프도 빨리 이기고, 빨리 끝내고 싶고, 이제 그런 것들 이렇게 있죠. 한번 두고 이렇게 봅시다. 강자가 이기는 거니까, 결국에는. 그리고 이스라엘은 이참에 또 어디까지? 계속해서 뭐 이란도 폭격하고 이렇게 있지만은, 어디요? 리타니 강까지. 어디요? 레바논에. 왜냐면, 어디요? 이스라엘 북부 위쪽에 레바논이 있죠? 이스라엘 북부 위, 바로 레바논, 그 리타니 강 쪽에 누가 있어요? 헤즈볼라가 있어요, 헤즈볼라가 엄청난 어떤 무기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참에, 이스라엘은 레바논 남부, 헤즈볼라 거점인 이 리타니 강 이쪽까지 뭐 하겠다? 점령하고 통제하겠다. 만약 이대로 끝내면 이란과의 전쟁이 끝내는데 여전히 누구는 있는 거예요? 또 이스라엘 위에 헤즈볼라가 있는 거예요. 그럼 계속 또 공격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거점인 리타니 강 이쪽, 그래서 막 다리 파괴하고 막 이런 영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아예 점령을 해버리겠다. 그래서 이미 지상군이 들어간 상태고, 그래서 헤즈볼라도 좀 약화되고 이란과의 전쟁이 끝나도 이스라엘이 좀 더 나아질 그런 어떤 상황이 이렇게 인 것이지요. 그래서 한번 어쨌든 한번 보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제가 오늘 이제 뉴스 이스라엘 관련해서 좀 중요한 부분을 한번 다뤄보려고 하는데, 자, 이란과의 전쟁에서 불구하고 미국과 캐나다 출신 유대인 40명이 또 이스라엘로 이주를 했어요. 알리아가 어디에서 왔다는 거예요? 중요해요. 미국하고 캐나다에서 40명이 이스라엘로 이렇게 이주를 이렇게 했어요. 또 이 영상은 뭐냐면 이스라엘에 이제 막 도착해가지고 자기가 영상에 올린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제 계속해서 말하는 거면 이 10월 7일, 2023년 10월 7일, 이걸 계속 이야기하더라고. 이 일 이후에, 10월 7일 이후에 너무 많은 일들이 이렇게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도 우리 비행기 200명이 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시민이 벌써 이스라엘 몇 명이나 있다? 1000만 명이나 있지 않느냐. 그리고 또 여기는 또 대기, 알리아 하려고 대기 몇 명? 501명.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지금 더 많은 이스라엘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이스라엘로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알리하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알리하고 이렇게 있어요. 그럼 왜 이렇게 하고 있냐? 왜 이렇게 하고 있냐? 자, 오늘 이걸 뉴스를 한번 잘 보십시오. 네, 랍비. 이스라엘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그래서 이스라엘 신문을 제가 쭉 보는데 이게 눈에 띄어요. 자, 캐신이라는 랍비예요. 랍비가 말해요. 이번 전쟁이 뭐다? 자기네들이 생각할 때 마지막 전쟁 같아. 왜 마지막 전쟁이라고 하냐면 뭐가 몰락하면? 이란이 몰락하면 이제 이스라엘에 뭐가 시작이 된다? 구원이 시작이 된다. 이게 뭐지? 그래서 자세히 쭉 이렇게 제가 이제 번역기 돌린 거예요. 자, 이게 하메네이 죽인 거, 이란의 하메네이, 아야톨라 하메네이를 살해한 이 사건을 되게 이렇게, 어떤 랍비, 거기와 이런 거, 문학 이런 거하고 예언하고 연결해서 해석을 하더라고요. 이거 하메네이가 살해된 것이 수천 년에 예언되었었다. 아말렉 족속을 멸망시키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바로 그날에 실행이 됐고, 메시아, 이건 게, 지금 하메네이가 죽는 것은 메시아 시대 도래하고 관련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지금 이 저명한 토라학자이고 강연가인 캐신 라비가 지금 설명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놀라운 시대에 있다. 이게 뭔 말이냐면 좀 더 구체적으로 가면, 트럼프 이란 고대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자, 캐신 라비가 말하는 거예요. 지금 랍비의 가르치면 미드라시에 메시아가 오는 해에 페르시아가 어디예요? 이란이 와서 온 세상을 상대로 뭐 한다? 전쟁을 선포한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과 이란과 이 전쟁을 이미 미드라시에 예언되어 있는 저기 무슨 토라 주석집 있죠? 알쿠스 시모니의 이사야 예언 부분에 나오는 것도 미드라시 랍비 가르침에 이 전쟁이 있을 것인데 지금 이 전쟁으로 보는 거예요. 지금 미국과 이란과의 전쟁. 그래서 이란이 뭐 한다? 멸망하는 쪽으로 가는 이 전쟁. 그래서 이것을 뭐로 보는 거예요? 마지막 전쟁으로 보고, 그럼 이게 뭐가 되는 거냐면 뭐가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구원의 시작이 된다라는 이 말이에요. 이게 지금 좀 더 가면, 자, 히브리 문자에는 단어가 숫자가 붙어 있죠. 숫자가 붙죠. 히브리 문자의 수치적인 값인 게마트리아 그 수치를 각 단어마다 알파벳마다 숫자가 있잖아요. 게마트리아. 그런데 올해 이스라엘 달력 횟수가 몇 년도냐면 5786년도예요. 이스라엘 달력은 9월 달에 바뀌죠. 새해가 9월 달에 바뀌죠. 지금 5786년이에요. 근데 히브리를 5786년이 올해 지금 이스라엘 달력으로 메시아를 뜻하는 단어 마시아흐의 수치적 값과 뭐하다?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786년은 게마트리아인 이 해에 뭐가 온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메시아가 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랍비의 입장에서는 옛날에 어떤 문헌, 주석, 성경 해석하고 이런 이런 거 생각해 보니까 5786년 올해가 엄청 중요한 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미국이 이란을 멸망시키고 하려고 하는 이거. 그러면 그게 뭔 말이냐면 메시아가 올 때가 다 됐다고 지금 그들은 느낀다는 거예요. 메시아가 올 때가 됐다고. 하메네이를 뭐로 보는 거예요? 하만은 어디 나와요? 성경에서 에스더서 하만 이스라엘 민족을 다 없애려다가 하만이 당했잖아요. 그거 하메네이가 유대 신학에서 악의 전형으로 여겨지는 아말렉 가문의 후손이자 푸림은 부림절 푸림 이야기 악당인 하만의 환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히브리어로 하메네이의 이름을 게마트리아 수치로 이스라엘 단어 이렇게 알파벳 수치로 해보면 제후 하만, 즉 이 사람이 뭐다? 하만이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오나 봐요. 우리 구체적으로 모르니까 이 사람 랍비가 설명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메네이 이름을 이렇게 하만하고 연결을 시켜서 설명을 이렇게 하더라고. 그래서 가장 놀라웠던 것은 하메네이의 죽음 이 시점이라는 거예요. 이 시점이 전 세계 유대인들이 아말렉의 기억을 이제 지우라고 하는 토라 구절을 읽는 그 안식일에 하메네이가 폭격하여 뭐가 됐다? 죽게 됐다는 거예요.
2월 28일인가 30일인가 폭격을 했었잖아요. 그리고 3월 3일이 뭐였냐면 불임절이에요. 불임절쯤에 누가 죽은 거예요? 한면에 죽은 거예요. 그리고 이란이 뭐예요? 공격을 받아가지고 그 핵심 메인 멤버가 죽은 거죠. 제1 지도자가 죽은 거잖아요. 근데 그 전에 그 안식일날 28일날 뭘 읽었냐면 그 아말렉의 기억을 지우라는 토라 구절을 읽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며칠 후에 불임절에 누가 죽은 거예요? 하메네. 그때 누가 죽은 거예요? 그 안식일날 하메네이가 죽은 거예요. 이거 하나님 메시지 아니냐. 하나님께서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너에게 보여주고 싶다 하시는 거. 그래서 이제 이 구절 이야기 하는데, 아말렉의 기억을 지우라는 게 신명기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명기에 25장 19절에 이렇게 있는 말씀. 이 구절로 보니까 뭐예요? 하메네이가 그 안식일날 그 말씀 구절대로 그 읽고 있는데 그걸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신기하다. 그러면서 이분이 뭘 이야기하냐면 뭐예요? 자동으로 지금 그들은 뭘 소망하고 있어요? 삼성전. 그러니까 그걸 뭐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그들은 오래오래. 왜? 메시아가 오는 이 타임에. 출애굽기 25장 8절에 하나님께서 성막 건축을 명하시는 구절에 이제 어떤 단어가 나오냐면 내가 뭐 하리라? 그하리라. 이 단어가 뭐예요? 부샤칸트라는 이 단어예요. 이 부샤칸트라는 이 단어 안에 두 번째를 뜻하는 부센이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제 제2성전을 암시하는데 이 부샤칸트, 내가 거하리라는 성전을 말하겠죠. 부샤칸트라는 단어 전체의 게마트리아, 그 히브리 알파벳 숫자를 보면 몇이라는 거예요? 786이라는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올해가 뭐예요? 5786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 어떻게 돼? 그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올해 실제로 제3성전이 지어질 해이기도 하다는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예요. 뭐가 지금 맞아 들어가니까. 유대인들은 지금 그토록 원하는 게 뭘 짓고 싶은 거예요? 삼성전을 짓고 싶은데 지금 놀랍게도 그동안에 그 오랫동안에 이스라엘에게 가장 큰 대적이었던 그 이란의 지도자가 하메네이가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이란이 마치 멸망해 가는 것처럼. 근데 그것을 계산해 보니까, 게마트리아 계산해 보니까 오랜 거예요. 5786년. 그리고 이제 삼성전까지 이야기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신문에서 성전산 꼭대기에, 여기서 이제 사원은 제 영어로 이게 번역기로 돌리니까 그러죠. 여기서는 뭐죠? 성전 말이에요. 그 이스라엘 삼성전이 있다는 보도가 나와도 놀라지 마십시오. 근데 어떻게? 지금 성전산에 뭐가 있어요? 모스크가 있잖아요. 근데 성전 꼭대기에 제3성전만 있고 모스크는 없어질 수 있겠습니까? 근데 어느 날 새 삼성전이 세웠다는 뉴스 들어도 놀라지 말라고. 이런 식으로 말하고 있는 거죠, 랍비가. 신성한 임재인 세키나 제3성전에 강림하는 것. 이제 물질주의 시대에서 뭐로 바뀐다? 메시아 시대로. 이 세계적인 사건이 일어날 것이다라는 것이 지금 자기네들이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이 하메네이가 죽은 이 시점이라든가 5786년. 이게 지금 어떤 게마트리아의 수치, 적용. 또 다른 기사가 있어요. 다른 기사가. 그걸 다시 또 돌려봤죠. 다른 기사가. 예언, 1500년 된 예언이 지금 현재 이란 전쟁. 이것이 어떻게 된 거냐. 이걸 또 그 신문에 다른 분이 또 쓴 거예요. 이건 이제 약간 다른 관점. 자, 이스라엘과 미국 항공기 이란 목표를 공격했어요. 근데 그 작전명이 뭐였어요? 이스라엘의 작전명이 포효하는 사자 작전이었잖아요. 기억나세요? 포효하는 사자 작전이었거든요. 그게 미부차 샤가 할이라는 거예요. 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똑같은 이야기를 하죠. 이스라엘의 전역에 해당 아말렉의 기억을 완전히 지워버리라는 그 토라 구절, 그 읽는데 폭탄이 떨어졌다 앞에서 했던 그런 이야기. 그런 이야기 또 메시아 왕이 온다. 다른 페식사, 알쿠니, 시몬이라는 어떤 랍비 문헌. 그 또 메시아 나타날 때 페르시아가 이란이 아랍왕을 또 에돔을 미국으로 보고 그래서 오늘 이 미국이 이란을 친 전쟁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이런 것이 예언이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이 때가 아니냐.
이스라엘 백성도 떨며 공포해지려 우리가 어디로 가고 어디로 가야 합니까? 라고 할 이 전쟁 중에 내 자녀들아, 그분께서 내 자녀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만든 모든 것은 너희를 위하여 만든 것이니 너희의 뭐가 이르렀다는 거요? 너희 구원의 날이 이르렀다는 거예요. 계속 구원 이야기하죠. 근데 마지막으로 자, 포효하는 사자, 불임 며칠 전에 시작이 되었죠. 그 놀라운 수치적 유사성. 포효하는 사자를 히브리어로 미부차 샤갓 하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수치로 바꿔와서 히브리 숫자로 바꿔와서 게마트리아로 바꿔봐서. 근데 뭐예요? 1121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불임절에 뭐요? 이 5786년 이 불임 역시 숫자를 바꿔보면 게마트리아가 뭘 하는 거예요? 1122. 이게 이제 제가 뭐 다 많은 걸 알지 못하지만 기사를 쭉 보니까 지금 라삐 문헌, 그 애연, 출애굽과 또 이렇게 신명기, 애연, 지금 미국이 하메네이를 죽인 이 사건, 이란 이스라엘과에서 하메네이 사건이 그리고 그 시점에 마치 또 5786년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동안에 예언되었던 그 어떤 뭔가 너무 맞아 들어간다. 포효하는 그 사자 작전도 그렇고 그 이름도 그렇고 그리고 그 예언한 그 이은. 여러분,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이 전쟁이 그냥 단순한 전쟁이 아니라는 거 그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이스라엘의 그 다니엘에서 한 일에 이 마지막 이스라엘의 어떤 평화가 오는 이 길목에서의 이 사건이 이란의 이 종말과 관련하면 자기네들은 당연히 메시아가 온다고 생각하고 그게 이제 숫자가 맞을 수가 안 맞을 수 있는데 그 있고 또 뭘 짓는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제 삼성전을 짓는 그 타임이 아닌가 지금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유대인의 입장에서 유대인의 랍비의 입장에서 여러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뭐 그냥 미국하고 이란하고 이스라엘하고 전쟁하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유대인, 랍비 그리고 이 성경, 구약 이런 예언 이런 거 많이 연구하는 이 랍비의 입장에서는 올해가 정말 우리의 구원의 날 아니야? 사실 자기 구원의 느끼죠 지금. 이란이 지금 저렇게 자기 최대 강적이었던 이란이 무너지니까 얼마나 지금 좋겠어요 사실은. 그리고 또 이번에도 또 전쟁을 확실하게 끝내려고 지금 미국도 그렇고 또 이스라엘도 이렇게 그렇고 그러고 있는 찰나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중동 역사 이런 적이 없었죠. 최대의 적인 이란이 이렇게 망가진 적이. 그래서 지금 어쨌든 이 전쟁을 좀 이렇게 두고 봐야 되겠지만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지금 메시아가 올 때가 다 된 것 같은데 우리 삼성전 이제 곧 지을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지금은 되게 의미 있는 때를 지금 지나고 있다. 그런데 이제 교회들은 어때요? 자, 1400년 역사, 영국 성공회입니다. 영국 성공회 1400년 된 역사의 처음으로 여자 수장이 계속 작년부터 이야기 나왔죠. 올해 이제 취임식을 한 거죠. 취임식을 했어요. 사라 멀레리, 캔터베리 대주교. 최초로 여성 수장인 106대 캔터베리 대주교 착자식을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이걸 다 반기질 않아. 왜 반기지 않아요? 이분이 뭐 하신 분이에요? 사라 멀레리 대주교가 성공의 동성애 커플 축복을 가져온 사람이에요. 이 시스템을 만든 사람이에요. 결혼과 성 정체성 문제를 두고 수년간 성공회에 대해서 연구를 해왔어요. 사랑과 신앙 속의 삶이라는 그런 어떤 그 프로그램을 준비해왔는데 그걸 이끈 사람이에요. 그래서 결국 그 수년간의 연구 끝에 동성 커플에 대한 축복을 승인하는 결과로 가져온 그 역할을 했던 분이 누구예요? 지금 이번에 1400년 만에 영국 성공회 수장이 된 이분이에요. 그래서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또 많은 사람들은 반대합니다. 특히나 영국 성공회 보수주의자들은 반대해요. 축하하지 않아요. 왜? 이분이 영국 성공에 뭘 들여온 사람이에요? 동성 커플 축복식을 들어온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교회가 지금 상상도 못할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그냥 뭐 이렇게 취임했으니까 여성 수장이니까 좋아할 일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볼 때는, 주님이 볼 때는 어떻겠습니까? 뒤집어질 일이죠. 뒤집어질 일이에요. 영국은 축하하지만, 영국 성공회는 축하하지만, 주님의 입장에서는 뒤집어질 일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금 무슨 일이 자꾸 일어나거든요. 영국 성공에 지금 전에 2002년도부터 2012년까지 10년 동안 실제로 캔터베리 대주교했던 사람이 말하는 거예요. 영국 성공의 내비 균열이 뭐하다? 엄청 신하고 자기가 볼 때는 이게 존속 가능해 앞으로? 너무 내부 뭐가 문제가 많다는 거예요. 왜? 여성 소품도 그렇고 동성애 문제 이 이슈. 구조적인 신학적인 이 위기를 직시해야 된다. 근데 그런 거 안 하고 그냥 막 받아들이고 막 가잖아요. 자기는 말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성공이 끝난다, 끝나. 주님이 보실 때 중요한 거는 뭐 끼리끼리 좋은 거 말고 주님이 보실 때 영국 모습입니다. 잉글랜드 second largest city, 영국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 버밍이에요. 이게 뭔데요? 이슬람 기도하는 거예요. 이제 영국에서는 이슬람들이 마음껏 자기네들이 기도하고 야외에서 그리고 저런 이제 기도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이제 받아줘야 된다고 막 말하고 더 이상 이제 영국은 모은 국가가 아닌 거예요? 기독교 국가가 아닌 거죠.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영국이 이렇게 돼버렸어요. 제가 볼 땐 주님 다시 오는 것밖에 답이 없는 것 같아. 다시 회복될 수 있을까? 영국이? 이미 수장 자체가 저렇게 동성애를 자기가 축복을 영국 그 성공에 들여온 사람인데 그러면 최대 주교가 됐는데 그리고 저렇게 무슬림은 돌이킬 수 있을까? 지금 소소하게 에즈베레트 부흥 2023년도에 있었죠. 근데 미국의 한 대학, 플로리다의 한 대학인가 봐요. 사우스이스턴 대학. 여기에도 장시간 뭐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회개하는 놀란 그 부흥의 역사가 있었대요. 그래서 이제 어떤 순회하는 앨런이라는 대학 캠퍼스 사역, 순회 사역 하시는 분이 있는데 자기가 플로리다 대학교에 가가지고 뭐죠 이렇게 메시지 던지고 왔는데 그 이후에 막 놀란 변화도 있었다는 거예요. 20개 캠퍼스를 다니며 회개와 복음 세례를 했는데 반응이 있었다. 그러니까 에즈베리 부흥의 어떤 회개의 역사를 이렇게 있는 것처럼 이게 부분적으로 좀 계속해서 부흥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전반적으로는 북미교회는 전반적으로 교인 몇 프로? 통계가 그래 몇 프로? 옛날에 비해서 교인 60% 줄었어요. 여기 이제 한국 기사인데 한국도 예외가 아니라 10년 후에 한국 교회 어떻게 됐을까? 박살나 있겠죠. 왜 지금 교인 빠진 수로 하면 지금 몇 명이에요? 지금 1200만 명이 1000명 됐다, 800만 됐다, 700만 됐다, 600만 됐다, 막 500만. 이제 앞으로 10년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또 위기의식에서 글을 쓰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북미 이렇게 되는 거 보니까 한국교회 앞으로 어떻게 계속 쇠퇴하는데. 한국교회도 예, 아니요. 이미 현장에서는 위기를 체감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계속해서 이렇게 정말 이렇게 어떤 무너져간 이런 모습이 너무나도 이렇게 안타깝고 이게 위기의식을 느껴야 된다. 그 말인 거죠. 자, 유학생으로 둔감한 북한 군인. 지금 이제 병사로 가서 싸우는 군인들 있잖아요. 근데 또 군인인데 유학생으로 러시아에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러시아에서 뭘 벌어요? 달러를 벌어. 그래서 이제 이렇게 북한 인권시민연합에서 이제 보고서를 발표한 거예요. 장학금 명목으로 러시아에서 그래서 주는 거예요. 자꾸 어디로 돈을 보내. 러시아 기업 76곳에서 장학금 명목으로 북한에 송금을 자꾸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돈 받아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핵실험장, 또 풍계리 시험장, 정치범 수용소 운영하고 또 평양 아파트 개발하고.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도는 게 러시아가 또 많이 도와준 거였어요. 또 북한에서는 또 사람들을 보내고. 그러니까 이게 러시아하고 이게 북한은 뗄 수 없는 관계가 지금 됐죠. 특히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이렇게 하면서 가장 적극적으로 도와준 곳이 이렇게 북한이 이렇게니까. 그러다가 뭐예요? 상호 이렇게 방어 조약 이렇게 맺었죠 지금. 그래서 또 북한 전쟁이 일어나면 자동으로 누가 도와줘야 돼요? 러시아가 도와주는 걸로 해서. 근데 지금 북한 때문에 북한 돈 받아가지고 러시아가 지금 전쟁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있으니까. 한국 공소청법, 중수처법이 통과되고 이제 10월 달이면 검찰청이 폐지가 이렇게 되고 그러니까 검사가 자기 이제 나 그만 못하겠다. 검사 못하겠다. 그래서 사의를 했어요. 정치가 사법제도를 흔들어버리고 있다. 자, 사의했어. 이분이 누구냐면 계부 성폭행 밝힌 5년차 검사. 유명한 사람이요. 큰 상 받은 사람. 뭐냐면 경찰이 수사를 해가지고 그냥 가볍게 넘어온 사건이었어요.
알고 봤더니 20년 동안 나쁜 짓을 한 사람이었어요. 그것을 잡아낸 사람이야. 왜? 뭘 해가지고? 검사 보안 수사를 해가지고. 근데 지금 보안 수사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을 것 같아. 자기가 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검사가. 다시 경찰에 가서 물어보세요. 경찰에 가서 해야 되면 경찰이 해야죠. 자기는 아무것도 못해. 결국 뭐예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검사로서 사의하고. 이런 일들이 지금 대한민국에 일어나고 있어요. 법이 이제 통과가 됐으니까 답이 없죠. 민주당에서 지금 이런 이야기 하고 있어요. 상임위원장 몇 프로? 17곳이 있는데 100%. 일당 독재. 이게 뭔 말이냐면 자기 민주당 원로예요. 민주당 원로가 말하면 이거 독재로 간다. 지금 집권 여당이 행정부도 그리고 사법 3법 최근에 통과돼가지고 사법까지 장악을 했는데 유일하게 힘쓸 수 있는 사람이 이제 야당 쪽에서는 국회 상임위 몇 곳을 잡고 하는 건데 그것까지 장악하면 이건 스스로 말하는 거예요. 권위주의 독재로 가는 거 아니냐. 김대중 전 대통령이 살아있었다면 크게 노했을 거라고 정도의 일인 거예요. 지금 이게. 왜 그래요? 국회에서 상임위를 갖고 있다는 거 국회에서 뭘 만들어요? 법을 만들죠. 그런데 17개를 다 가지고 있어. 그럼 우리 대한민국 각각의 분야의 법들이 다 올라오잖아요. 그럼 민주당 편에서 만들고 싶은 법들이 다 올라오면 다 통과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동으로 뭐라는 이야기가 하는 거예요? 원로들이? 이거 완전 독재인데 이거는? 이거 완전 일당 독재 아니야 이거? 우리는 지금 이게 단순하게 생각하지만요. 이거는 국회는 법을 만드는데요. 그리고 당연히 그 상임위를 통과해야 해서 법을 이렇게 국회로 오는 거죠. 이건 내가 볼 때 이미 지금 한국은 거의 북한 수준이에요, 북한 수준. 이런 식으로 가고 있어요, 여러분. 뭐예요, 지금? 국회가, 요즘에 일이 다 국회가 해요. 검사도 아무것도 못해, 이제. 사법부도 아무것도 못해. 왜? 대법원장도 뭐 기소하고 그러는데, 조사하고 그러는데, 검사도 나는 못하겠다고 하는데, 이제 뭐예요? 지금, 윤 검찰 조작 기소. 지금 뭐예요? 법원이나 쌍방울 대장동 사건, 이런 거 위례 신도시 사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이런 거 다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사건 다 결과가 나와가지고 다 판결이 됐는데, 예? 저런 거 통계 같은 거는 지금도 재판, 5개 재판에 12개 혐의로 지금 재판받고 있잖아요. 이거 왜 기소했어? 이거 조작된 거 아니야? 라고 다시 국정조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법부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국회에서 다 해버리는 거지. 진짜 놀라운 뉴스. 우리 통일부 장관이 지금 이제 북한을 인정하는 쪽으로 이렇게 워딩을 하고 있죠.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남북관계로 쓰지도 않고 한조관계라는 한국과 조선이라는 이 관계를 이런 잘 익숙하지도 않은 단어를 막 이렇게 쓰고 있어요. 통일부 장관이. 내가 볼 때 지금 북한인 것 같아, 북한이 지금. 자, 이게 이제 지방선거 하잖아요. 6월 3일 날. 그때 뭐, 동시에 개헌투표도 할까? 이게 중임한 거죠. 우리는 5년 하고 끝이잖아요. 근데 한 번 더 할 수 있는. 국힘에서 일부가 도와주면, 10표만 도와주면 그게 가능한 거, 투표가 가능해지는 거죠. 그래서 나는 이게 지금 이 뉴스를 보고 5월 1일 날 노동절 공식 공휴일로 지금 공휴일이 됐어요. 이제 5월 1일은 공휴일이 돼요. 근데 노동절이 내가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이게 북한 뉴스인가? 잘 볼 때 한국 뉴스야. 북한, 노동절은 북한이니까. 안 그런데 5월이 뭐지? 생각해보니까 5일이 뭐예요? 근로자의 날인 거예요. 근로자 날. 근로자의 날인데 이제 뭐로 단어가 바뀌어 있어요? 노동절. 북한은 노동절, 노동당이잖아요. 대한민국 지금 북한이라니까요. 북한 지금. 그래서 네, 김상현 그죠? 당. 이게 참 내란 잔당 책임져라 했더니 위에다 뭐요? 윤석열 대통령 뭐 때문에 부정선거 때문에. 네, 이제 황교안 대통령이 이제 시팩 그 미국에 가서 이제 부정선거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고. 이 모든 것의 핵심은 부정선거예요. 왜 지금 국회에서 법이 막 통과가 됩니까? 그 52명의 가짜 부정선거로 당선된 국회의원들이 있기 때문에 통과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제일 마음이 아픈 게 뭐냐면은 지금 법이 뭐예요? 가짜 부정선거로 당선된 국회의원이 법을 다 통과시키고 있어요. 대한민국이 지금 이렇게까지 왔어요. 근데 저는 이것이 또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고 보긴 됩니다. 그것까지도 봐요.
혹은 우리 김영훈 형제죠? 김영훈 형제 IQ 276. 영어 내용이 뭐야? 내가 지금 death threat을 받고 있다는 거. 지금 너가 나한테 지금 죽음의 위협을 지금 하고 있다. 내가 복음 전하니까. 계속 지금. 예수 복음 전한다고 나한테 지금 너 죽여. 계속해서 저는 죽인다라는 메시지, 위협의 메시지가 제가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자기는 두렵지 않다는 것이고. 또 옆에 또 하나. 나는 예수 때문에 예수를 위해 살고 죽는다는 거예요. 그가 말 내가 사는 유일한 존재, 근원이고 사는 존재. 내 유일한 왕은 나의 모든 것인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전 세계 넘버원 IQ 소유자 276 사유자가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누가 다른 종교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누가 죽으려고 합니까? 아무도 안 하지. 예수 이야기하면 이렇게 자기 죽으려고 위험한데. 왜 예수님 진짜니까. 말 그만하라는 거죠. 요즘에 이렇게 제가 너무 좋아하는 그렉 로리 목사님이죠. 미국 캘리포니아에 있는 하비스트 크리스천 펠로우십 처치 교회 아주 정말 복음적인 그렉 로리 목사님. 그렉 로리 목사님이 영어로 내가 보니까 이렇게 예수 재림 이야기를 썼더라고. 번역해보면 그거예요. 제가 이제 번역한 게 그건데 마지막 때는 노아의 때 그랬던 것처럼 사람들이 뭘 무시한다는 거예요? 예언적 경고들을 무시한다. 지금 이제 마지막 때 징조들이 다 나타나고 있죠. 근데 그런 거 무시한다는 거. 또한 사람들이 노아를 조롱했던 것처럼 사람들이 예수 따르는 자들은 우리를 뭐 할 거라는 거요? 조롱할 거. 지금 교회가 조롱받고 있죠. 자, 바로 또 이런 것이 바로 마지막 때 징조인 거고. 그러나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 마지막 때 일들에 대해서 다 이루시겠죠. 성취하시겠죠. 그러면 그 조롱도 뭐 할까요? 멈출 거예요. 그래서 말하자면 Jesus is coming back. 다시 예수님 다시 오실 거예요. coming back. 여러분들이 만약에 미국에 살면 여러분 지금 제레미야 이야기를 엄청나게 들을 거예요. 지금 저 유명한 미국의 그 영향력이 있는 그렉 로리 목사님조차도 재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한국 목사님은 뭐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재림 이야기는 휴거 이야기합니까? 안 하죠. 휴거 이야기를 들어야지 휴가 될 확률은 없지. 휴거 듣지도 않고 휴가 돼? 이때가 어느신지도 구분도 이렇게 안 되고. 여러분, 데살로니가서 5장에 말했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라인, 그 밑에 뭐가 있어요? 성령을 뭐 하지 말고,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항상 뭘 택해라? 선한 것을 택하고, 그리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되어 있죠. 그 밑에 뭐가 있는 줄 알아요? 너희를 거룩하게 하고, 너희 영과 혼과 몸을 뭐예요? 흠없이 보존하는 것. 그게 바로 성령을 소멸하지 않는 것이고, 또 뭐예요? 예언을 멸시하는 것. 근데 우리 지금 예언에 별로 관심 없잖아요. 근데 무천년이니까 더 관심 없지. 무천년에는 관심 없어. 지금은 교회 시대고 천년 왕국이니까 관심이 없죠. 열심히 복음 전한다고 생각하면 되지. 근데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미국이 이란을 때리는 것이 지금 하메네이를 죽인 것이 전에 그 예언했던 그런 거와 관련된 거 아니야라고 자기들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런 감이 없죠. 이 어떤 그 구약에 대한 그 배경이 약하니까. 그리고 지금 교회는 엄청나게 조롱을 받고 있고 그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죠. 그래서 한국은 참 그래서 안타깝다 그런 생각이 이렇게 들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한국은 많죠. 근데 천국에 들어가기는 쉽지 않은 것 같다고 성경에서 계속해서 말하는데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정말 이 시대에 정말 계시록 7 교회 중에 5 교회가 책망을 받았고 회개해야 될 일이 있는데 퍼센티지로 봤을 때 과연 그래서 제가 미국 교회 목사님은 그 유명한 그렉 로리 목사님 같은 경우도 이렇게 해서 주님이 이 마지막 때 이야기를 하고 있다. 우리는 마지막 때 이야기하면 뭔가 좀 이상한 것처럼 지금 그럴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스라엘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가 이제 구원의 날이 왔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크리스찬은 교회는 뭐예요? 이제 주님 다시 오실 때가 가까운 거죠. 우리의 구원의 날이 진짜로 온 거죠. 이스라엘은 이제 아직 뭘 안 믿어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기 때문에 이제 메시아가 온다고 믿는 것이고 우리는 뭐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소망하고 바라야 하는 거죠.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교회가 약해진 건 지금 뭘 소멸했기 때문인 거예요?
다 말씀 있잖아요. 교회마다 말씀 없는데 어디가 있어요. 근데 뭘 소멸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성령을 소멸하고 있어요. 성령 역사가 안 일어나죠. 구하기만 하고 말만 하지? 왜? 진정한 그 역사를 과연 우리가 원할까요? 우리 오늘 큐티 말씀 본문이 또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오늘 잠시 나누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때에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하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아멘. 자, 두 성찬을 설명하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기 전이잖아요. 바로 전에 이제 마지막 성찬식을 하는 거죠. 예수께서 떡을 가지시고 이거 받아서 먹으라. 왜 먹어야 돼요? 내 몸이니까. 예수님이 몸이니까. 자, 잔을 봐요. 이거 다 마셔야 된다고. 네? 먹고 마시고 해야 돼요. 왜? 이것은 뭘 위해서? 죄사함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많은 사람을 위해서. 나한테 적용하면 나의 죄를 사함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모든 어린 양 세상 죄를 주고 가는 거니까 많은 사람을 위해서. 흘리는 뭐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나의 피다. 그 피를 뭐 해라는 거요? 마셔라. 그건 뭐하기 때문에? 언약의 피, 구원의 피, 생명의 피죠. 구약부터 계속해서 아브라함부터 계속 역사했던 그 피, 언약의 피, 구원의 피, 약속의 피.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다락방에 사고 있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또 어디서 먹게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거. 천국에서 포도주 먹지 않겠어요? 또 포도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어디의 나라에서? 내 아버지 나라가 어디예요? 천국에서. 뭐로? 새 것으로. 누구와 함께? 너희와 함께. 제자들과 함께. 먹는다, 안 먹는다? 먹는다. 그날까지. 여러분이 놀라운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어요, 주님이. 이 땅의 만찬은 고통이에요. 내 몸은 성육신을 말하는 거고, 내가 성육신을 하고, 내 피는 뭐예요? 십자가에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을 말하는 뭘 위해서? 죄사함을 위해서. 죄사함을 왜 흘려요? 죄사함을 왜 해요? 뭐 하려고? 구원하려고. 근데 오늘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만찬도 있다는 거요? 성만찬도 있다는 거. 이때는 고통이 아니죠. 뭐예요? 구원받은 자의 즐거움의 만찬. 내가 내 아버지의 나라 천국에서 이제 나랑 같이 성만찬하자. 너희와 함께. 얼마나 이렇게 빅뉴스입니까? 주님은 죽으시면서 이제 죽음으로써 죄 사해가지고 살려가지고 살린 너희들과 함께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내가 이것 때문에다 너희를 구원해가지고 천국에서 같이 먹고 마시고 하려고. 그 말씀을 이렇게 하십니다. 얼마나 감사한 이야기입니까? 얼마나 감사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자기 자신의 희생을 통하여서 죄를 사함받고 너와 영원히 천국에서 만찬하면서 살고 싶어하는 그 주님의 이 말씀이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도 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면 주님과 함께 같이 성만찬하고 이 구원의 이 즐거움 가운데, 이 기쁨 가운데 성만에 참여하고 또 교제하고 그렇게 될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이 주님의 성찬.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성찬에 참여하는 거 주님이 마시라고 그러고 먹으라고 했으니까 우리 제사함에 또 믿는다면 다 참여해야 되겠죠. 그래서 감사하고. 그러나 이것만 생각하지 말고 이제 어디에서? 천국에서 성만찬을 우리가 하게 된다. 주님이 직접 말씀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마지막 본문 31, 35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단 오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느니라. 자, 예수님이 이제 죽기 전에 제자들한테 하는데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뭐 한다? 버린다는 거예요. 3년 동안 제자로 불러가지고 키웠어요. 그 제자들한테 말하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이 나를 지금 따른다고 3년 동안 따랐잖아. 나를 따르라 해서 나를 따랐잖아. 근데 주님 말하는 거야. 오늘 밤에 너희들이 다 나를 뭐한다? 버린다는 거예요. 이것은 스가랴서 13장 7절의 말씀은 이제 이루어진다 그런 내용인데 지금까지 따랐는데 다 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살아나니 죽을 거고 십자가에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간다는 말씀하시고 베드로가 말하죠. 모두가 주를 버려도 나는 결코 뭐하지 않는다? 버리지 않는다. 주님은 우리들 말 믿지 않는다니까요. 믿지 않아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진실을 말해줄까? 오늘 딱 울기 전에 네가 몇 번 나를 부인한다? 3번 부인한다. 그거 바로 한국교회가 그 1939년도에 저기 한 거예요. 교단이. 일제, 신사참배. 여러분, 이게 평상시에는 잘한 것 같죠? 위험한 때. 나중에 보십시오. 7년 대환란에 목사님들이, 교회가, 교단들이 6.6.25 받으라고 하는지 안 받으라고 하는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내가 죽어도 저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제자들도 다 그랬어요. 근데 다 도망갔죠. 주님의 말이 맞아요? 제자들의 말이 맞아요? 주님의 말이 맞죠. 여러분 평시상태 제자 되는 걸 이렇게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제자 되는 거 믿음, 예수 믿는 믿음. 평시상태. 문제가 없어. 예수 믿고 교회 열심히 다녀요. 특히나 한국교회, 한국 사람들. 교회 한 문제가 없죠. 한국처럼 이렇게 자유롭고 이렇게 치안이 잘 돼 있고 문제 없는데 얼마나 많아요. 너무 문제가 없잖아요. 평시상태로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믿음 갖고 신앙생활에. 근데 진정한 제자의 길은 뭐냐? 무슨 상태로 살아야 돼요? 천시 상태로 살아야 돼요. 전쟁 중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야 돼요. 왜? 악한 마귀가 계속해서 나를 공격하려고 시시삼탐 노리고 있으니까. 근데 어느 순간 우리는 제자 된 것에 만족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제자의 길이 뭐예요? 가르쳐줬죠.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부인은 뭔 말이에요? 자기 죽음 말하는 거예요. 자기 죽음. 자기 부인은 자기 죽음 말하는 거예요. 뭐요? 뭘 또 져야 돼? 자기 십자가를 돼. 예수님은 우리 죄를 지고 살았잖아요. 자기 십자가는 또 뭐예요? 자기 죄가 아니에요. 예수 믿었으니까 의인이 됐죠. 그럼 누구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상대방의 죄의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상대방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내가 왜 상대방을 위해서 십자가를 져야 돼? 그렇게 말하면 주님이 내가 너를 위해서 왜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이렇게 말하는 거 똑같죠. 그게 그거예요. 나를 따르려고 하거든. 예수님은 죄가 없잖아요. 근데 십자가를 졌잖아요. 근데 그 죄가 누구 십자가였던 거예요? 나의 죄, 우리의 죄잖아요. 너는 예수 믿었으니까 야 내가 하나님인데도 불구하고 이 땅에 와서 내 자신을 낮추고 내 자신을 부인해가지고 뭐요? 내가 이 자리까지 왔잖아. 내 십자가를 지잖아. 그런 것처럼 너도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그건 뭐야? 자기 죽음 말하는 거. 예수님이 하늘 영광 보려고 이 땅에 온 거잖아요. 자기 죽음이죠. 정말 바닥까지 낮아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뭐요? 자기 십자가를 져. 네가 사랑한 사람의 십자가를 져. 네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네 십자가 말고 네 십자가 내가 졌고 예수님이 네 십자가 내가 졌으니까 그래서 너를 구원했으니까 너는 또 구원받아야 돼. 그 영혼들에 위해서 그 십자가를 져. 그게 바로 무슨 길인 거예요? 제자에게. 근데 이것이 쉬울까 안 쉬울까요? 쉽지 않아요. 이것은 영적으로 보면 엄청나게 전쟁이에요. 엄청나게 전쟁. 제자의 길을 간다는 거. 그러니까 사탄은요. 교회 다니는 사람 신경 안 쓴다니까요. 자기 믿음 있는 사람 신경 안 써요. 근데 그 믿음 있는 영혼이 뭐를 어떻게 살라고 하면 신경을 써요? 제자답게 살려고 자꾸 하는 거예요. 제자다운 삶을 살려고 자꾸 자기 부인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죽으려고 하는 거예요. 막 십자가를 막 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뭐예요? 마귀가 공격을 할까 안 할까요? 공격을 해요. 갑자기 뭔 일이 일어나. 갑자기 생각하게 돼. 이게 뭐 때문에 그러지? 라고 이제 생각할 사건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건 정확하게 뭐가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가는 길이 분명히 바른데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내가 생각할 거리를 주잖아요. 그것은 뭐예요? 누구의 공격인 거예요? 마귀의 공격. 주님은 나를 따르라 그랬는데 나를 따라오려고 하는 것은 반드시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오라고 그랬잖아요. 그냥 우리는 지금 한국은 너무 편해가지고 그런 거 아무 자기 부인도 없고 자기 십자가도 없고 그냥 막 다니잖아요. 근데 제자의 길이 아니라 그냥 제자 된 거에 만족해서 살고 있는 거예요. 다 평시대로. 근데 마귀는 그래서 마귀도 신경 안 써요. 그대로만 가면 되니. 근데 뭔가 변화가 생긴다?
뭔가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노력을 한다? 뭔가 더 성령을 추구한다? 더 막 말씀을 본다? 더 막 기도를 한다? 그럼 뭔 일이 일어나 안 일어나요? 일어나요. 마귀가 뭐 하는 거예요?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고. 그 주님이 좋아하시는 일이잖아. 그 주님이 좋아하시는 일이잖아요. 그 주님이 좋아하시는 일 하지 말고 그냥 편하게 살아. 그냥 교회 다녀. 그냥 옛날에 하던 식으로 그냥 해. 다 말해, 우리. 나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주님은 말해, 너는 반드시 너를 부인할 거야. 나는 너를 믿지 않아. 제자라고 웃기는, 나는 너를 믿지 않아. 주와 함께 죽는다고? 네가 과연 그 상황에 됐을 때 그럴 수 있어? 네가 북한에 지하교회 성도라면 정말 숨지기고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고 하면 넌 그렇게 정말 믿을 수 있어? 믿을 수 있어? 지금의 수많은 박해받는 그리스도인 그 상황이 있다면 너는 과연 그 믿음을 보일 수 있어? 근데 우리는 훈련이 안 됐죠. 너무 널널하고 편하게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말한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천국에 가는데 실제로 천국에 들어가기가 쉽지가 않다. 한국 사람들은. 그래서 이 한국의 이 번영이 오히려 나는 독이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북한까지는 아니더라도 정말 뭔가 이렇게 아프리카 나이지리아나 아니면 뭐 이렇게 어디 이 이렇게 인도에 또 이렇게 박해받는 그 지역 있죠. 그건 좀 심하나? 그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뭔가 내 자신이 정말 주님 붙들고 살지 않으면 살 수 없을 정도의 그런 상황이면 오히려 더 천국 가기가 쉬울 텐데 너무 자유로우니까 우리가 이렇게 사는 거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건 말이 아니고 뭐래요? 순종. 그럼 이제 야고보서는 행함이라고 그러는 것이고 믿는 대로 해야지. 네가 나를 위해서 죽는다고 해도 죽어야지. 그래서 이 땅에서는 이 죽음, 순교, 핍박, 예수 믿으면 핍박을 받고 성경은 말해요. 분명히 큰 미혹이 있을 거야. 너도 미혹을 받을 거야. 큰 미혹이 있을 거야. 너 지금 훈련되지 않으면 너 미혹에 넘어가. 대부분 넘어간다고 돼 있죠, 성경에. 교회조차 다 넘어간다고 돼 있어요, 성경에. 그리고 교회가 뭐 할 거라는 거요? 배도하고 있죠. 지금 성공회 같은 경우 수장이 배도죠, 배도. 수장이 배도예요. 미국의 UMC 배도잖아요. PCUSA 그잖아요. 미국의 수많은 교단이 다 배도했어요. 그래서 막 갈라진 거죠. 한국은 안 그래요? 지금 갈라지고 있잖아요. 이런 일들이 있을 거라고 주님이 미리 말했어요. 그건 너가 아니냐, 너냐 아니냐는 거지. 교회는 당연히 나눠진다니까요. 흠 있는 교회하고 흠 없는 교회로 나눠져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이 모든 것을 견디게 하기 위해서 이것이 올 거기 때문에 견디게 하기 위해서 뭘 줘요? 연단을 시키는 거예요. 인내 훈련 시키는 거. 또 뭐예요? 훈련의 강도를 좀 세게 하는 거예요. 약하게 했더니 먹히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더 세게 하고. 그리고 이게 자기 힘으로 안 되는데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도록 계속해서 말하는 거죠. 그래야지만 뭐 하니까? 진짜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으니까. 점도 없이 흠도 없이. 성령을 소멸하지 않고 예언을 멸시하지 않고. 이 세상의 죄, 악이, 지금 선이 악이 되고 악이 선이 되고 막 뭐가 복잡해요. 그러니까 주님이 아예 못을 박았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예언을 멸시하지 않는 사람은 뭐예요? 항상 선을 택해야 한다. 근데 악은 정말 어떤 모양으로 버린다. 뭔 말이에요? 분별력 있게 살아야 된다. 그 말을 하고 있어. 그러니까 그것이 점도 없이 흠도 없이 여러분. 성경의 모든 답을 다 제시해놨어. 우리는 몰라서 안 할 뿐이고 그냥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서 안 할 뿐이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다 제시가 돼 있어. 그래서 주님은 분명히 우리가 약하고 넘어가고 미혹에 넘어갈 걸 알기 때문에 계속해서 연단하고 훈련받고. 그러니까 때로는 문제가 있고 정말 아프고 고민해서 더 주님을 많이 생각하고 내가 더 그것 때문에 성경을 보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더 예배 더 하고 더 막 기도를 하려고 하는 그런 사건들이 생기는 게 복이에요, 사실은. 왜? 그래야지만 뭘 찾으니까? 주님을 더 찾으니까. 너무 편하게 하다 보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뭐예요? 다 교회를 떠나잖아요. 자기가 지금 천국에 왔다가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뭔 일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왜? 한국 너무 좋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세상에 또 뉴스를 보고, 전 오늘 같은 경우는 진짜 이 이스라엘 사람들조차도 지금 이 메시아가 온다고 생각하는구나. 자기들이 믿는 메시아지만. 이 이스라엘과 지금 이란의 전쟁을 단순하게 보지 않는구나. 어떤 내연의 성취로 보는구나. 왜 나는 김영웅이라는 이 형제가 왜 이렇게까지 하지? 그냥 가만히만 살아도 최고의 영예를 누릴 수 있는데, 이 친구는 왜 이렇게 죽음의 협박을 받으면서 왜 이렇게까지 하지? 나는 영적인 무슨 어떤 그 푸시가 있다고 생각해요. 영적인 푸시가 있으니까 나 이렇게 한다고 생각해요. 그러지만 않으면 전 세계에서 그냥 다 받들고 그냥 최고의 사람으로 인정받고 살 텐데, 왜 예수만 저렇게 욕먹을 줄만 그렇게 하면 살지? 그것도 뭘 아는 거죠. 여러분, 주님이 나를 따른다고 해서 많은 교회가, 특히나 한국 교회가 따른다고 하지만 주님 믿지 않다니까요. 왜 기도할 줄 아니까. 그 어려울 때 돌아서 줄 아니까. 신사참배할 때, 신사참배할 때, 육륜주 받을 때 받을 줄 아니까. 박해의 순간이 왔을 때, 죽음의 순간이 왔을 때, 순교의 순간이 왔을 때 돌아 부인할 줄 아니까. 그래서 지금은 이게 고통인 거예요, 지금. 이 한국의 부유함이 고통인 거예요. 앞으로 이제 한국이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경제적으로 더 어려워질 수 있어요. 오히려 그것이 뭐일 수도 있어요? 복일 수 있어요. 왜? 한국 교회가 누구를 찾게 되니까? 주님을 찾게 되니까. 왜? 주님 다시 오신다니까요? 곧 오셔요, 곧 오셔. 그러니까 지금 뭐 할 때? 더 주님께 찾을 때, 더 예배하고, 더 주님과 가까이, 정말 가까이 할 때. 우리가 가까이 해야지 주님이 우리도 가까이 한다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정말 끊임없이 우리가 믿음 갖고 있는 것을 귀하게 여기고 또 서로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고, 우리 예수 믿는 제자 되었다고 안심하지 말고, 의인 됐다고 안심하지 말고, 의인의 삶을 살아야지, 거룩한 존재가 됐다고 안심하지 말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죠.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간다고 안심하지 말고, 천국에 가도록 거룩한 삶을 점도 없이 흠도 없이 살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 또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주님 나를 훈련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연단시켜 주시옵소서. 내 믿음이 내가 생각해도 50%밖에 안 된 것 같아요. 나를 쳐 주시옵소서. 나를 정말 이렇게 강하게 훈련시켜 주시옵소서.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제대로 잘 받는 것을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내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내게 핍박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나니까? 내가 왜 내 자아 죽음이 이렇게 안 되지? 주님, 내가 자아 죽음을 경험할 수 있도록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누가 그렇게 기도합니까? 주님, 오늘 또 나의 필요한 것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내 문제 해결되도록 위해서 기도하고, 내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다 보니까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 못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 못해. 또 구원받아야 할 사람을 기도 못해. 자기 자신의 삶도 처신이 안 돼. 그러니 다른 사람을 기도할 여력도 없고, 다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여력도 없고, 한국교를 위해서 기도할 여력도 없고, 하라 그러니까 잠시 했다가 끝.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성령의 그 마음을 가지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잃어버린 영혼들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또 선교사님에서도 기도하고, 또 이렇게 박해받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지금 교회를 다니지만 그 교회를 떠난 그 영혼들을 돌아오도록 또 기도하고, 해야 할 일이 많죠. 그래서 세상에 바빠진 것이 결국에는 참 교회도 유익하지 않습니다. 교회 유익하지 않고, 아무쪼록 우리가 제자 마무리하면 제자 되는 것으로 되었다고 너무 안심하지 마시고요.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가게 되길 바라고요. 제자의 길을 가는 여러분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구원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천국에 딱 입성하는 것이 구원 받는 것이지. 그게 완성 아닙니까? 그때까지 정말 이렇게 여러분 정신줄 꼭 잡고 마음줄 꼭 잡고 정말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아가는 여러분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